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 불러 모으시고 주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하시니 정말 감사합니다. 주님 한 주간 저희들 돌아봅니다. 정말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한 것 주님 이 시간에 주님 앞에 내어놓고 정결함 받기 원하고 해결 받기를 원합니다. 앞으로 한 주간 주님 의지하며 정말 주님의 보혈 안에서 거룩하고 정결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비가 다른 지방에서 또 많이 와가지고 큰 피해를 지금 입고 있고요. 참 이런데요. 지금 세상이 참 어수선하고 또 코로나도 지금 감염자가 또 어제는 10만 명이 일본 전국에 넘어서 이런 또 상황이 생기고 이런데 여러분 참 우리가 계속해서 의지하고 나갈 분은 주님밖에 없음을 이 시간 다시 또 고백을 합니다. 항상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갈 때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망이 있고 정말 우리가 바라는 것이 있기에 그것을 붙들고 우리가 믿음 안에서 흔들리지 않고 잘 걸어갈 수 있을 줄 압니다. 오늘은 신명기 30장을 조금 전에 읽어주셨는데 복 받는 길. 복 받으려고 그래요. 그죠? 복은 참 싫어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 같아. 복 받는 길이 무엇인지 오늘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이 얘기한 걸 가지고 우리가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올바로 행하지 못하거나 또 충성하지 못할 때라든지 그 다음에 연약해서 죄를 범했을 때 우리는 물론 하나님께 회개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또 우리들에게 그런 상황이 있을 때는 또 회개하기를 바라세요. 하나님께서 바라고 계세요. 회개에 대해서는 성경 여러 곳에서 나오고 또 여러분들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침례 요한의 예를 들면 침례 요한이 정말 예수님의 길을 예비를 할 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제일 처음 한 말이 그거예요. 그게 마태복음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 침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고 나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니라. 침례 요한이 전파했던 말씀 그대로 말씀을 했습니다. 그게 이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나옵니다. 이것은 회개에 대한 필요성이라 그럴까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인간들에게 교훈해 주시는 것입니다. 물론 너무나 잘 압니다. 제 고백이라 그러고 우리가 회개하는 것 너무나 잘 알지요. 그런데 이 회개는 우리가 길을 가다가 잘못된 한참 가다 보니까 잘못됐어.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결단하는 부분까지도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결단하는 부분. 그래서 우리 구원을 받을 때, 구원받았다고 할 때 죄인들이 꼭 필요한 조건, 하나님 앞에 인간이 회개해야 된다 하는 말씀이 그 조건에 꼭 들어갑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구원을 얻고 믿음 생활을 하면서도 또 회개는 주님을 신실하게 주님께 우리가 신실하게 행하지 못하고 말씀에 순종하지 못할 때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또 회개를 하게 됩니다. 우리 또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실수도 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그래서 또 주님 앞에 회개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무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얻은 성도라고 할지라도 거듭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죄가 있다. 사도 요한이 그래서 만일 우리가 죄 없다 하면 스스로 속이는 자라고. 그리고 진리가 우리 마음속에 거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들도 죄를 범한다 하는 것을 우리들한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성도들의 삶은, 우리들의 삶이 막 한마디로 하면은 회개하는 삶의 연속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자꾸 회개? 성경에 보면 물론 많은 곳에서 회개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고의적으로 죄를 짓고 회개하는 삶이 아니라, 우리가 짓고 물론 그럴 때도 있겠지만 그 고의적인 삶이 아니라 내가 육신의 몸을 입고 있는데 부족함이라든지, 그 다음에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뜻에 순종하지 못해서 나의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부분도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오늘 읽어 주셨는데,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이제 들어가는 상황이에요. 그 들어가는 상황에서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겉면의 말씀. 세 번째의 말씀이라 그래가지고, 세 번째 설교를 하는 얘기도 하고 그럽니다. 근데 모세가 강조하는 말씀이, 이 내용이 회개의 말씀이에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데, 물론 1세가 지난 2세들이에요. 들어가는데, 이제, 그 주는 겉면의 말씀이 지금 오늘 본문에 있는 회개의 말씀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약속의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살면서도 너희들이 죄를 많이 짓는다 하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참 이런 것을 볼 때, 물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모세가 백성들한테 전하는 겉면의 말이지만은, 우리들도 생각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고 살아도 참 죄를 많이 짓고 산다, 앞으로도 많이 지을 것이다 하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실 줄 압니다. 그래서 그걸 대비를 해서 죄를 지었을 때 너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것을 지금 모세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한테, 그게 회개의 삶을 살아라, 물론 우리들한테 주시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1절에 보면은,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로부터 쫓겨간 모든 나라 가운데서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하는 거예요. 지금 말씀 전하는 게 우리 잘 압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들어가서 서로 하나님 풍성하지 못하고 나라가 두 개를 갈라지고,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지고, 그래서 아수르에서 망하고 바벨론에서 망합니다.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뒤에 나옵니다. 그것을 모세는 미리 예언한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자, 이걸 생각할 때 여러분, 우리는 앞으로의 삶에 참 이런 삶 아닙니까? 우리도, 그죠? 생각하면. 참, 그래서 성경에서는 회개라 하는 말씀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2절, 3절, 9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 돌아와 라는 말씀이 있고, 돌아오게 하신다, 또 돌아오면 하는 이런 말씀이, 이게 이제 돌아온다 하는 말씀이 회개라는 말씀. 회개의 뜻은, 의미는 두 가지로 봅니다. 과거에 우리가 죄된 생활을 돌이키는 것, 그것을 깨달아서 돌이키는 거고, 그 다음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겠다. 내가 올바로 헌신하지 못하고 그냥 생활했던가, 아이고 잘못한 걸 깨달았을 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서 회복을 시켜주신다. 오늘의 말씀, 이게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얘기를 한다는 게. 여러분, 민족 가운데 흩어져 있는, 제가 설교도 한번 했습니다. 그죠? 바벨론 큰 곳에 흩어진 사람들이 일시에 한 번에 이렇게 돌아오게 한다. 하늘가에 있는, 흩어져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회개를 하는 사람. 이게 복을 받는 길이라. 그걸 지금 우리들한테 회개만 한다면 하는 거예요. 그걸 다시 모으시고 이끌어 주신다. 우리들도 회개만 한다면 잘못된 길을, 우리들이 가던 길을 다시 돌이켜 주셔서 하나님의 길을 복받는 길로 인도해 주신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이 지금 우리 살아가는데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많이 하신 분도 계시지만은, 신앙생활을 하면 할수록 깨닫는 게 뭐예요? 참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 여러분 안 깨닫습니까? 내가 세월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저도 절실히 말씀 연구하고 하면서 참 깨닫는 게, 정말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회개 안 하고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삶을 살면 참 내가
주님의 인도하심도 못 받고 성령님의 인도하심도 못 받고 주님의 참 축복을 받지 못하는 참 이런 재만한 인간이구나 그런 것을 참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회개는 순종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냥 회개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순종의 행함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는 것, 또 우리를 멸망케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죄를 돌이켜가지고 오늘 또 복된 길로 가게끔 복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듯이 우리들에게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를 하는 게 그렇습니다. 그건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내 제 고백이지만은 다른 말로 하면은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복된 길 걷겠습니다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 그런 회개가 그런 고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자기 자녀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는데 하나님께서 복 안 주시겠냐? 이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개를 하다 보면은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체험하게 됩니다. 그걸 오늘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1절 후반부에 보면 이 일이 마음에 기억이 나거든 하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음에, 그러니까 내가 잘못한 게 기억이 나거든. 안 그러면 모세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이 기억이 나거든 하는 이 얘기인데 우리가 왜 기억이 난다 하면 아무 생각도 없이 행하다가 아차 하고 하고 떠오르는 이런 생각을 지금 모세가 말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들은 차례 항상 너희 자신을 돌아봐라. 돌아보면서 너희들의 죄라든지 또 오늘 모세가 전하는 그 말씀이 내가 잘못한 거 주님 앞에 기도하고 회개하는 걸 하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갑자기 그냥 내가 잘못했구나 하는 게 아니라 항상 내 자신을 돌아보는 말씀. 이 말씀은 기억난다.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항상 우리의 삶 속에서 나 자신을 돌아봐야 돼요. 항상 자기 자신을. 그냥 분명히요, 주님 앞에 잘못된 게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하나 주님 앞에 기도하라는, 회개하라는, 그게 복된 길이라는, 복받는 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기 자신을 자꾸 돌아보는 사람이 죄도 덜 짓게 되고, 그죠? 그리고 죄를 지어도 빨리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기 때문에 빨리 돌이킬 수 있는 사람을 말하는. 그러니까 복받는 길이라는 거예요. 진실한 마음으로 회개한다는 것은 오늘 말씀을 보면 마음의 할례락하는 말씀이 6절에 나와요. 마음의 할례락하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할례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육적인 그 할례를 합니다. 그게 이제 하나님과의 맺은 언약의 징표에 하나님께서 너는 내 백성이다 하는 것을 이제 언약을 인정해 주는 거. 나의 백성이다 하는 그런 조건이었었는데, 근데 오늘에 보면은 내 마음,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의 할례를 베푸사 그런 말씀이 있어요. 육신의 할례하고 지금 다른 걸 말씀을 하지요. 이 부분은 알기 쉽게 교훈한 사람이 이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 보면 2장 28절 29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할례는 마음에 하여야 한다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뿐만 아니라 지금의 성도들도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우리들 그 인간의 딱딱한 마음, 굳어 있는 마음을 싹 도려내 주셔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서 다 도려내 주셔서 신실하고 충성되고 부드러운 마음으로 이렇게 바꿔주신다. 그런 마음이 복받는 길이라는 그것입니다. 참 인간이 딱딱하고 굳어진 마음을 도려내기는 참 이게 쉬운 부분 아닙니다. 여러분 정말 이거 쉬운 부분 아니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불로 연단한다. 금과 은을 연단하듯이, 철을 연단하듯이 그 마음을 도려내는데 그만침에 아픔이 있다는. 그래서 오늘 8절에 근데 마음의 할례를 받은 자,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니라 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새롭게 마음이 변해서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걸어가는 사람.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를, 이런 사람들, 자기 마음을 돌아보고 정말 진정으로 마음의 할례를 완전히
마음속에 있는 죄를 갖다가 회개하는 사람을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9절하고 10절에 보면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고 말씀 기록되어 있어요. 회개하는 자. 우리들의 연약함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짓는 죄를 지키고 있는 것이지만은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는 순간순간 죄를 짓지요. 근데 참 그 죄를 빨리 깨닫고 주님 앞에 해결을 할 때 우리 주님께서는 무엇보다도 기뻐하신다는 이거를.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이 명령이 오늘 성경에 명이 있었지만은 이 하나님의 명령 말씀이 우리는 너무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하나님 말씀 기록이 좀 우리 일반적인 사용하는 말씀의 단어라든지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만은 오늘 이 모세가 오늘 말씀하는 걸 보면은 하나님의 명령이 어렵거나 이해하기 힘든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키려고 하는 마음만 먹으면은 하나님의 명령은 말씀을 지킬 수가 있다고 오늘 11절부터 14절까지 기록이 쫙 뒤에 부분 그겁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은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곳에 있는 것도 아니요, 하늘에 있는 것도 아니고 바다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오늘 말씀에 누구라도 충분히 지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인간들은 이 명령을 지키기 어렵고 이해하기 힘들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어떻게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느냐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그 인간의 재성에서 우리가 마음속에서 내가 순종하기 싫어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싫어하는 그 본성에서 또 오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먹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 지키기 어렵다고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 말하면 하나의 핑계라. 하나님은 우리한테 주신 명령 말씀은 어렵고 굉장히 힘든 것을 지키라고 강요하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아까도 기도하신 분 기도해 주셨지만 내 명령은 쉽고 내 짐은 가볍다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도 있고 그 명령을 지킴으로 인해서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복받는 길을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지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적인 일에는 얼마나 적극적이고 열심히 해요. 시간을 얼마나 많이 투자를 합니까? 노력을 합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 우리가 어느 정도 귀중히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투자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자신을 한번 돌아보는 시간 가지기를 바랍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도록 또 이건 지키기 어렵다 하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는 거. 힘이 된다는 거. 힘 주신다고 로마서 8장 4절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힘으로 도저히 어려운 것은 너 힘으로 아니고 내가 도와주마. 나한테 의지하라고. 하나님을 의지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어려워서 지키기 어렵다 하는 건 쉽게 말하면 핑계라. 그렇게 생각하는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이라고 오늘 14절에서 마지막 절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알고자 하고 행하려고 하기만 하면 누구라도 쉽게 알 수 있고 행할 수 있는 게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하다는 거예요. 지금 이 성경의 말씀이 지금 위대한 말씀은 그래서 위대하다는 거예요. 그렇지만은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하고. 여러분, 14절 말씀을 오늘 조금 제가 지금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내게 너무 가벼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이를 행할 수 있는 것이라는 것을 다른 말로 표현을 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 육신 가운데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 이 땅에 오셨다. 우리 부활하셔서 성령을 우리한테 주셨다는 것을 지금 그 말씀을 함께 하신다.
우리의 가까이 있다는 말씀이. 그러니까 지키려고 마음만 먹으면 지킬 수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된 걸 깨달을 수 있는 거, 그분께 의지하면 깨달고 잘못된 거 해결할 수 있다. 그래서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지금 누구나 다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둠 가운데,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어둠 속에서 거하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십니다. 너무나 잘 아시죠? 빛 가운데. 하나님 빛이기 때문에 우리도 빛 가운데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면 주님 앞에 항상 자신들을 돌아보면서 자기가 잘못된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기도하는 것이 정말 복받는, 축복받는 길입니다. 여러분, 말씀이신 그리스도를 항상 가까이 한번 해보세요. 어렵다고 멀리 하지 말고, 나와 친구, 나와 함께 계신 내 입에 있고 내 마음에 있다고 그랬어요. 같이 계시는 분이. 그분을 더 가까이 한번 해보세요. 그분을 한번 의지해보세요. 그러면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말씀에 순종해서 복을 받을 수 있는 길로 인도해 주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의 삶은 정말 놀라운 축복을 받으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자,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인해서 성령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이해할 수 있고 그 말씀을 지킬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며 읽고 묵상하여 깨달음에 따라서 회개하며 주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또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너무 하나님의 말씀을 어렵게 생각하지 않았는데 오늘 쉽다고 그랬어요. 마음만 먹을 수 있도록 어려운 거 주님께 도와달라고 우리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함께 하시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역사하시고 주여 부족한 저희 축복하실 역사에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멍에는 그랬고 그 영을 이분은 아버지 하나님 식탁하셔서 우리들이 아버지 하나님 주님 말씀 따라 우리 모두가 주님의 복을 받는 자들이 되게 역사하시고 여러분 힘든 시기입니다. 이 시기를 잘 극복하게 하시고 주님 우리들이 주님의 자녀로서 정말 즐거운 가정 나아가시고 우리 모두들이 역사하시고 모두 귀한 시간 주시고 말씀 주시고 정말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통해서 깨달음 주시고 정말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이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은 우리들의 핑계임을 다시 깨닫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은 참 우리들이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입에, 마음에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들이 항상 주님을 가까이 하며 말씀을 가까이 하며 주님 사랑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원합니다. 잘못된 것은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정말 우리들이 모두가 복받는 길로 또 복을 받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교회 오신 분은 자리